우리 누가복음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묵상했고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다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새로울 게 없어요. 당장 오늘 이제 나병을 치유하고 중풍병자 고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병 고치는 기적들은 계속 베풀어질 겁니다. 이제는 이 병 고치는 내용이 한 두세 번만 보면 이 내용만으로는 우리를 놀래키기가 어렵습니다. 감동받기가 어려워요. 당장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제 또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하고 이제 계속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 복음서의 내용, 특히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보잖아요. 설교들을 서신서를 많이 볼 때 이 복음서를 전제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서신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절,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확실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암송은 할 수 있어도 별로 그렇게 유익한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알 때 이 말씀이 주옥 같고 알아야 더 말씀이 실제적이고, 또 이 말씀 사실 한 구절만으로도 자유가 뭔지를 알 수 있고 해방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나병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17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이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도 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표현을 좀 하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런 질병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오늘 아까 말씀 묵상, 그 목장 모임 통해서 말씀 묵상 나왔는데,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의 소스가 되는 거죠. 관심의 소스가 되고 기도의 소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자기를 계속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자기 계십니다. 단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모든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죄도 이 질병을 통해서 다루시고, 그리고 죄의 증상들도 다루시고, 그리고 나병을 통해서는 종교적인 문제와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담겨있는 나병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들까지도 다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살아있는 지식 가지고 서신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서신서 중에 가장 큰 주제 하나가 그거잖아요. 암. 어떤 서신서를 우리가 펼쳐봐도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장 우리가 베드로후서 보고 있는데 마지막 주제가 그거잖아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자라가기 위해서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열심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자기 계시, 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기적으로 이 복음서, 어떤 복음서든지 한 편은 계속 읽어가야 되겠죠. 1년 중에서. 자, 오늘은 나병과 중풍병이라는 질병을 좀 주목하기보다는 이것들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지금 어떤 의미들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병 하나하나는 계속 이제 나올 거니까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대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다. 3장 18절이죠.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3장 18절이 아니죠. 4장입니다.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1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오늘 4장 18절 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될 것임에 대한 대주제입니다. 밑그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병고침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가 중간쯤 다시 한번 잊어버릴까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사역을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게 바로 7장입니다. 7장.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또 다른 메시아를,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장 22절. 이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세요. 7장 22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 마지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4장 1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임하신 후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말씀입니다. 다시 4장 18절 말씀을 요약해서 요한에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라. 한마디로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나는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가르침과 병고침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에요. 좀 매칭이 되십니까? 병고침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그리고 7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요 말씀 없이 그냥 22절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 이제 중풍병부터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보여집니다.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주님이 제자들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아무도 제자로 서지 못했을 정도로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존재와 그 모습과 그 자체가 우리를 실족하게 해요. 이상하죠? 실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나요? 혹시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네. 예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인격이죠. 신성과 인성이 지금 병고침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신성과 그의 뜻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이 타락한 인간인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미끄러지게 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넘사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넘사벽. 베드로가 넘사벽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밝혀요. 그리고 제발 나를 좀 떠나달라. 나를 좀 떠나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 서면 자신의 적나라한 그 죄된 모습과 실체가 그냥 드러나요. 그냥. 예수님 앞에 서면 그냥 드러납니다. 근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면 납작 엎드리면 좋은데 이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제껏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틀렸던지, 그리고 예수님을 이상한 미추광이처럼 그렇게 취급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틀리든지,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족이에요. 이게 바로 실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예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되게 편협하죠. 가난한 자라고 아예 딱 찍어놨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다. 하기 위해서다. 라고 고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난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일단 병고침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1차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소유든, 그것이 영적이든, 그것이 육체적이든, 그것이 마음의 문제든, 심령이든, 그들은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못 삽니다. 안 됩니다. 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는 삶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자들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자력으로는 그 귀신의 지배와 권세와 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중한 열병에 걸려서 스스로는 그 질병과 그 질병이 가져온 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병도 마찬가지고요. 중풍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병이 나병이에요. 지금도 나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병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거죠. 오직 비상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오직 자비,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주여 원하시며, 주여 원하시며. 이게 가난함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구원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자유가 임하게 되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4장 18절의 모습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 찬양하잖아요. 주일마다. 우리가 주기도문 사실은 찬양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주기도문 찬양 부르면 되게 장엄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려고 주기도문을 매 주마다 하나요? 아니면 예배 순서 마지막으로 그냥 마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찬양합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구하는 것이고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다.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가난해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난 가난한데? 이미 가난한데? 상대적 가난 말고요. 상대적 가난 말고요. 계속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계속 부해하고
찾아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삶은 이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삶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저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산다는 거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안정되거나 편안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루하루를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의해 유지되는 삶은 마치 광야의 삶 같습니다. 광야의 삶. 그날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면 그 주신 것 가지고 하루를 살고 내일 또 주시면 또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날그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사는 삶입니다. 날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얼마나 걱정되는 삶일까요? 물질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가난하면 없으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없으면 쉬워요.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계속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소유한 것들 안에서 답을 찾을 것이고 의지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으로 뭔가를 해결할 거예요. 그러나 예시당초 아무것도 없으면 오직 기댈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뿐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병자들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면서 힘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소유가 늘어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긍휼과 은혜와 자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굳이 그것 없이도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애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 애들이 지금 그럴 나이예요. 우리 예은이가 3개월 알바를 했어요.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자기 주머니에 경제력이 조금이라도 생겼어요. 이것 없을 때는 다 100% 부모님을 의지해서 주세요. 제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원했는데 주머니에 힘이 생기니까 물론 제 입장에서 좋아요. 그냥 제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데 경제력만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삶도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할 거예요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간섭할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과는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자립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이제 적용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제자라면 이 방식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소유가 없을 때는 지식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는 가능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있잖아요. 있죠? 있습니다. 네, 있어요. 상대적으로 없는 것이지 우리가 잡고 의지할 만한 쥐엄 열매라도 있어요. 쥐엄 열매라도. 탕자가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았던 쥐엄 열매. 쥐엄 열매. 그거라도 우리가 다 있습니다. 소유가 생기면서 점점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 근데 자기 부인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도 은혜 아니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5장, 지난주 수요일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 노하우, 자신의 신념, 거기다 결국에는 뭐예요? 자신의 모든 물질적인 소유, 100까지 버렸잖아요. 물질적인 소유. 그 소유를 상징하는 것이 베드로의 배예요. 배. 그의 직업, 그의 인생이 담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제 어디에 올라요? 예수님의 배에 오릅니다. 베드로의 배는 고기를 낚는 배이고 예수님의 배는
사람을 낚는 배죠. 바로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난한 마음에 대한 실제적인 예입니다. 좀 전에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베드로도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실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다시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인생과 경험과 지식과 전문성과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소유예요. 소유. 베드로가 가진 소유. 지식과 노하우 이런 모든 것들 소유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려야 돼요. 무시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어린아이같이 아주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면서 알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더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죠.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확고해집니다. 내 경험에 내가 배운 지식과 전문성이 더해지면 이걸 부인하고 내려놓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상태예요. 베드로가 어부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그의 소유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반대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실족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바로 중풍병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보면 중풍병을 고치는 현장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1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부인 베드로와 비교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부인 베드로라고 지식이 없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글과 책과 전통으로 배웠다면, 역사적 지식으로 배웠다면, 어부들은 자연적 순리와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둘 다 나름 자기 영역에 전문 지식이 있고요. 그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확고하죠. 거기다가 과학으로 입증되고 증명되면 이걸 사람들은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진리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죠. 열심을. 베드로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자기 경험과 그동안 살아온 것들,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기 삶을 지탱해온 그 진리를 부인하라, 버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그냥 머리와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수 있지만 그냥 자연적 이성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지식과 자기 신념과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뭐라도 붙잡는다고요? 쥐염 열매. 돼지도 안 먹는 쥐염 열매라도 붙잡는 것이지. 그걸 붙잡는 거죠. 그게 소유입니다. 그것도 소유면 소유죠. 그걸 의지하는 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들도 기댈 것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지금 치유가 일어났고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기적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막 현장에서는 막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막 그렇게 뜨겁게 감격하면서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찬양과 감동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더 간절히 바랄까요? 아니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확고해져서 주님을 더 강하게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나타날까요? 그러면 감사하죠.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대충 보고 대충 지나갈까요? 누가복음은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여야 한다고. 계속 도전합니다. 끝날 때까지 이 도전을 계속 받을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여야 합니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고 특징입니다. 자, 출발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치죠. 근데 우리와 성경의 병자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유가 없고 우리에게는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소유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소유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나답게 지켜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내 자존심이고 내 명예고 나의 호위무사죠. 나에게 안녕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띌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붙잡고 의지할 만한 소유로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여러분, 어떤 소유입니까? 저희 집사람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없대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막 너무 많은데 맨날 없대요. 여러분, 뭐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힘일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이 힘과 권력 가지고 뭘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소유입니다. 소유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쌓은 경력들. 사람들이 은근히 그걸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경력들. 그 뭐 세상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아요. 어떤 분은 막 내가요 막 20년 동안 성가대 진짜 막 목숨 걸고 이것도 2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에요. 소유예요. 소유입니다. 커리어 혹은 뭐 법 없이도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지난 날 이 자부심 그것도 소유입니다. 나름 그것 의지하고 막 살잖아요.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난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출발부터 이미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완전히 정말 은혜와 긍휼과 자비 아니면 못 삽니다. 그런 병든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지금 한 번만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모레도 계속 그렇게 내리라는 거죠. 한 번 했으니까 난 됐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 오른 이상 계속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첫 번째 제자도의 출발이자 관문입니다. 여기서 못 넘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미 소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고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 앞에 서라. 너 이것 가지고 맨날 서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원리대로 이 정신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소유는 한편으로는 일반 은혜 안에서는 축복이겠지만 그거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늘 쥐업 열매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던져요.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로 던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너희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대놓고 선언하시는데 이미 5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병고침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인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사는지, 이것 없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간구와 기도가 매일매일 있는지, 이런 기도가 한두 번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생을 경험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명예와 부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부인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가난한 마음 갖기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다못해 아이들은 뭐가 없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물론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자존심이 있어도 쉬워요. 그냥 좋아하는 거 하나 쭉 주면 애들 그냥 자존심 다 내려놓고 금방 뒤돌아서잖아요. 금방 꺾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세지죠. 내려놓고 부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기도문 앞에 서야 하고요. 날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앞에 서서 자기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도 부인하고 내일도 부인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슨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고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신앙은 그냥 남들 모르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신앙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내가 부인하는지 어쩐지. 네, 이런 멋진 성도님들, 제자들 될 수 있는 그런 누가복음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